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의 경배를 받으시옵시며 저희는 아무런 의가 없으나 우리의 의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저희들이 믿었사오며 의지하오니 저희의 중심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은혜를 내리셔서 저희의 심령이 늘 믿음 안에 거하고 주 안에 거하고 주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힘을 얻게 하시고 주께로 가까이 한 걸음씩 더 나아가며 주의 형상을 조금씩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은 심히 미천하고 부족하고 무익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증거케 하시고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레위기 22장은 합당한 재물에 관한 내용이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반부 내용도 좀 읽어보십시다. 1절부터 3절까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성물을 구별하여 드리라. 성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예배의 행위, 기도의 행위, 헌금의 행위, 찬송의 행위, 또 설교도 사실은 설교를 하는 것도 듣는 것도 하나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순서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자세로 말씀을 전하고 어떤 자세로 듣느냐, 그것이 다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너의 대대 자손 중에 그 몸이 부정하고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7장 20절에서도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 드리는 본인도 그 고기를 먹는 제사입니다. 제사는 보통 번제 같은 것은 온전하게 다 하나님께 드리고 태워 드리고, 속죄제나 그런 것도 그렇고 규례에 따라서 지성소에 성소에 들어간 속죄제사는 아예 밖으로 나가서 다 불태워 버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피만 드리고 고기의 일부분은 제사장이 취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제사 드리는 본인이 제사 그 고기를 짐승 제물의 경우에 그 고기를 먹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화목제는 먹습니다.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상징하는 뜻이 있는 제사고, 그것은 교제의 회복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규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범죄함으로 교제가 단절되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교제가 회복됨으로써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이제 그 얼굴을 따뜻한 얼굴을 보이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자꾸 숨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가까이 나가서 아이가 아버지의 품, 엄마의 품에 안기듯이 나아가게 되는 교제의 회복에, 그러니까 그럴 때 같이 식탁 교제도 합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음식 먹지, 그렇지 않고 친하지 않은 사람이랑 음식 먹으면은 편하지를 않습니다. 불편하고 또 얹히고 그렇게 되기가 쉽죠. 그래서 식탁 교제는 친한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마치 식탁 교제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식, 하나님의 원래는 제물은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표현했거든요.
하나님의 음식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주셔서 우리도 같이 나눠 먹. 너도 좀 들어라. 나만 먹지 않고 너도 들어라. 그래서 우리도 먹는 그것이 이제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 자의 그 마음가짐을 지금 여기 말한 것입니다. 그가 부정한 몸이나 그런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범죄한 마음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물리쳐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 혹은 끊어질 것이. 끊어진다는 표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끊어지는 것은 사형이나 혹은 출교나의 그런 것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구절과 같이 레위기 7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본문의 22장 1절 2절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부정하면서도 그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4절 계속 보십시다. 아론의 자손 중 문둥한 자나 유출병이 있는 자는 정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자나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자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 성물을 먹을 것이라. 이는 자기의 응식이 됨이니라. 제사장들은 원래 그 제물이 제사장들의 음식과 같이 하나님의 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음식을 직접 드십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사장들이 음식을 들게 율법의 규정이 그렇게 돼 있지만은 그러나 제사장이 만일 더러울 때 예를 들면은 여기에 지금 문둥 환자, 나병이 걸렸다든가 유출병이 걸렸다든가 유출병도 우리가 앞에서 생각했죠. 계속 몸에서 피나 고름이나 이런 것들이 끝이지 않고 계속 나오는 질병이니까 무서운 병이죠. 그러니까 유출병이나 또 나병도 무서운 병이죠. 지금도 아마 무서운 병인데 옛날에는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고쳐주지 아니하시면은 고칠 수 없는 병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이나 유출병이 있든지 또 여기에 보면 시체로 부정케 되었든지 시체를 만지는 것도 부정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설정한 자, 설정이라는 말은 그냥 한자말로 써서 그렇게 했지 사전에는 그런 단어가 없는 단어인데 설정이라는 말은 정액을 배출한다고 하는 배설한다고 하는 그런 그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녀가 동침을 했든지 어떤 그런 식으로 남자가 정액을 배출하게 되었으면 그것도 부정하게 된다고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그렇게 설정하였든지 혹은 사람을 부정케 하는 벌레에 접촉되었다든지 이런 예들을 구체적으로 드러놓았습니다. 그럴 때에는 나병이나 유출병은 다 나은 후에야 성물을 먹을 수 있고 시체로 부정케 되었거나 정액을 배출하였거나 부정한 벌레에 접촉된 자는 경우는 저녁까지 부정함으로 해진 후에 몸을 물로 씻고 성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 계속 여기 읽어보면 절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은 나의 명을 지킬 것이라. 그것을 욕되게 하면 그로 인하여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제사장들은 절로 죽은 것이나 들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음으로
자신을 더럽게 하지 말아야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을 두려움으로 온전히 지켜야 했습니다. 10절 계속 보십시다. 외국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는 이 표현은 제사장이 아닌 자, 다른 지파의 사람들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다른 레위인들이나 다른 지파의 사람들, 물론 타국인 외국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자들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은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제사장 집에 찾아온 손님이나 또 일하는 품꾼 노동자들이나 그런 사람도 물론 성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돈으로 사람을 샀으면 그 자는 그것을 먹을 것이고, 돈으로 사면 완전히 제사장 집의 종이든 또 제사장 집의 일꾼이 되는 거죠. 그렇게 제사장의 가족처럼 되었을 경우에는 그들이, 제사장이 먹는 것은, 제사장은 다른 기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재물들이 그들의 음식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제사장 집에 주어지는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에 먹을 것이요, 그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러하여, 또 그런 종이라도 그 집에서 또 자녀를 낳았으면 그도 물론 제사장의 가족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렇게 먹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 집에 딸린 가족들이 되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겠죠. 제사장의 딸은 외국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여기 외국인도 역시 다른 나라 사람을 가르치기보다 타 지파로 갔을 때 제사장 가족이 아닌 다른 데로 시집 갔을 때 말이죠. 그럴 때 거제의 성물, 거제는 우리가 제사 드릴 때가 제사장들이 일부를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로는 heave offering, 그런데 heave는 이렇게 든다는 말입니다. 재물을 큰 넓적다리든지 그런 것을 이렇게 든다, 그러면 이게 거제라고 말합니다. 요제라는 것도 있죠. 요제는 흔든다, 앞으로 밀었다가 자기한테로 당겼다 이렇게 흔드는 요제, 그 제사의 방식이죠. 요제도 있고 또 드는 거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요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셔서 우리가 받아서 같이 먹는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요제가 있고 거제가 있는데, 이런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친정에 돌아와서 어릴 때와 같으면 그는 그 아비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시집을 갔지만은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었든지 또 이혼을 당하였든지 자식이 없이 친정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어릴 때와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아비의 음식, 음식이란 말은 아비에게 주어진 할당된 음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지금 제물이 음식이라고 했죠.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그 음식이니까, 그들에게 할당된 음식이니까 그것을 먹을 것이나 외국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14절에 사람이 부지중 성물을 먹으면, 부지중 혹은 실수로, 이런 말이죠. 실수로 부지중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성경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하죠. 하나는 부지중, 비슈가가, 히브리 말로는 비슈가가, 그런데 비슈가가 부지중, 어떤 때는 실수로, 그렇게 우리가 번역하는 그런 말인데, 부지중에 실수로 범하는 죄가 있고 하나는 고의로 짓는 죄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죠. 이건 죄가 다 똑같은 죄가 아니고 무게가 달라요. 고의로 짓는 죄는 진짜 큰 죄고, 실수로 짓는 죄는 그래도 죄이긴 죄지만은 조금 덜 죄성의 무게가 좀 덜한 그런 죄입니다. 다 물론 회개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로 짓는 죄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합니다.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더럽히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계속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거하는 자가 서원제나, 지금 이게 18절입니까? 서원제나 낙헌제로, 낙헌제라는 말은 자원제는 우리가 자원에서 우리 레위기 앞부분에 보면 화목제 중에서, 화목제물 중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이 있어서 드리는 제물이 있고, 또 그냥 평소에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뭣을 드리는 제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원제 또는 지금 서원제, 자원제 그렇게 부르는데, 여기 낙헌제, 낙헌제는 자원제를 가리켰습니다. 낙헌제라고 번역했습니다. 서원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연납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여러분 조금 규례를 아는 사람들은 이거 이상한데 그러겠습니다. 왜 이상하냐면 화목제물은 번제하고 다르거든요. 번제는 온전하게 드리는 거지만 화목제는 그 피와 기름만 하나님께 드리고, 그 고기는 제사장에게 일부 드리고, 그 다음에 일부는 제사 드린 사람이 먹는 게 화목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화목제를 번제라고 지금 말했고, 화목제의 경우는 수컷만 드리지 않고 암컷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컷을 드리라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규례를 아는 사람들은 이거 이상하다, 조금 이상하다, 이것이 화목제냐 번제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금방은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죠. 그냥 읽어갈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서원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이라는 말 자체가 이상하죠. 서원제와 낙헌제는 금방 화목제라고 그랬는데 화목제를 번제로 드린다니 무슨 말인가, 그렇게 어렵죠. 역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원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서원제나 낙헌제를 분명히 드리는데 그것을 자기가 먹질 않고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다, 온전히 다 불태워 드린다는 뜻같이 보입니다.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때에는 연납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그거는 번제가 아닐 경우에 그냥 순수한 화목제일 때는 암컷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번제로 드리면 수컷으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무릇 흠이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납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리고 21절 무릇 서원한 것을 갚으려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든지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납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이제 서원을 갚으려고 할 때에 또 자의로 예물을 드리는 것은 자원제겠죠. 자원제, 낙헌제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화목제 희생을 드릴 때에 흠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한다. 그러면서 합당한 제물, 오늘 제목과 같이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흠 없는 것을 드려야 한다.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눈먼 것이나, 짐승을 드릴 때 짐승이 눈먼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눈을 다쳤든지 눈을 멀었어요. 자, 이 못 쓰겠다. 이걸 못 쓰니까, 어차피 못 쓰겠으니까 이거 죽여서 드리자. 죽이면 성한 것이나 눈 못 쓰게 된 눈먼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제물로 드리면 다 죽으면 그것이지. 그러니까 어차피 눈 멀었으니까 못 쓰겠으니까 이것 제물로 드린다. 그렇게 해서 드리는 거 금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또 상한 것, 짐승이 상한 것이나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이나, 어느 한 지체가 베여서 손가락이 잘라졌든지, 짐승이 손가락이 있지 않지만 발가락이 한쪽에 잘라졌든지 그러면 배인 거죠. 그렇게 배인 그런 짐승을,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흠 없는 제물을 드리라는 거죠. 흠 없는 제물이 아닌 것들, 흠이 있는 제물들을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몸의 한 부분이 절단된 것을 드리지 말라. 종기 있는 것, 종기가 난 것, 그것도 병이 있는 거죠. 짐승이 병이 있어. 이거 자꾸 두면 병이 자꾸 퍼지겠는데 빨리 제물로 드려서 드리면 된다.
그렇게 편의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죠. 괴혈병 있는 것, 괴혈병이라고 번역한 것은 옴 혹은 습진이라고 그렇게 사전이나 또 영어 성경들은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NASB 성경에는 습진이라고 번역하고 사전에는 옴이라는 뜻으로 설명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또 비루 먹은 것, 비루 먹었다고 하는 말은 붉은 곰팡이 병 혹은 백선, 영어 성경들이나 사전에는 그런 뜻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붉은 곰팡이 병 혹은 백선, 여하튼 이런 병이 있는, 비루 먹었다고 여기 표현하는 비루 먹은 것이나 또 괴혈병이라고 번역한 옴이나 습진이 있거나 피부병입니다. 일종의 짐승들은 피부병이 잘 걸릴 수 있죠. 불결하니까. 그래서 이런 피부병에 걸린 이런 짐승을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23절 보시다. 또 우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양이 어떤 데는 다리에 발가락 수가 많은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할 수 있겠죠. 그것도 기형이죠. 우리는 사람의 경우는 기형아라고 하죠. 그렇게 기형적이게 몸이 좀 지체가 덜하거나 또 더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낙헌 예물로는 쓰려니와 자원 제물을 할 때에는 그것을 드릴 수 있지만은 서원한 것을 가품으로 드리면 연락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불알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그것도 결함이 있는 제물이죠. 원래 짐승이 생산력이 없는 거죠. 불알이 그렇게 상하면은 수컷의 경우는 더 생산할 수 있는 생산력을 갖지 못하는 수컷이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 어떤 결함 있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치도 말지며 너희는 외방인에게서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식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26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7일 동안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제8일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연락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물어나고 어미와 새끼를 동일에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그것도 또 귀한 그런 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짐승을 우리가 이제 짐승이 태어나면 갓 태어난 새끼는 적어도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라. 재미있다고 해야 될지 우리가 잘 이해는 다 깊이 못하지만은 적어도 7일 동안, 그는 짐승에게도 모성애가 있단 말이죠. 새끼에 대한 모성애가 있는데 낳자마자 짐승 새끼를 뺏어가면 어미가 굉장히 본능적으로 슬프단 말이에요. 어미가 마음이 많이 상해서 짐승을 누가 뺏어가 버렸어요. 낳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적어도 7일 동안 놔두라. 그럼 7일쯤 지나면 어미가 이제 새끼에 대한 생각이 많이 좀 마음이 안정이 되는 모양이죠. 그때 가져가도 어미가 그렇게 마음이 크게 상하지 않는다. 짐승이니까. 사람 같으면 다르죠. 7일이 아니라 70일, 700일이라도 누가 뺏어가면은 마음이 상할 텐데, 짐승은 사람이랑 달라서 본능적으로 조금 새끼에 대한 의식이 있지만은 또 지나면 잊어버리고 새끼도 이제 독립적으로 내버려두고 하는가 보죠. 그래서 7일 동안이라고 돼 있고, 또 어미와 새끼를 죽이더라도 같은 날 죽이지 말아라. 같은 날 죽이지 말아라. 자, 이런 것은 짐승도 아마 모성애가 있다는 그런 뜻 같고, 또 너무 짐승에게도 너무 잔인하게 고통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뜻같이 보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2장 30절에도 비슷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마저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희생을 드리거든 너희가 연락되도록 드릴지며
그 재물은 당일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거기 29절에 사람이 감사의 희생을 드릴 때, 그것이 화목제는 일종의 감사제도 들어가 있고 아까 말한 서원제, 자원제가 다 그것이 화목제인데, 감사의 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감사의 희생을 드리거든 그 제물은 당일에 먹고, 화목제니까 이제 제사 드린 사람이 먹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화목제를 드릴 때는 그 제물을 당일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감사의 감정이라고 할지 감사의 생각이 오래가지 못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튿날 되면 어제 감사한 감정이 벌써 다 식어져서 좀 변할 수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날 감사한 제물은 그날 하나님 앞에 먹으면서 감사하면서 그것을 먹게 하고, 그것이 다음 날까지 가지 못하게 하라고, 그런 재미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 전체적으로 22장의 교훈은 두어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성소에 나아가고 성물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지만 단지 부정한 자는 예외이었습니다. 모든 일반 사람들도 화목제물을 먹을 때에 몸이 부정하면 그 제물을 먹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 성도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거룩한 예배당에 드나들고 성경책을 읽고 해석하고 들을 수 있지만, 만일 우리가 범죄함으로 부정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노여움을 삼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하신 그분을 섬길 수 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구약 성경과 똑같이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거룩하라고 반복해서 교훈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고 로마서 6장 19절에 교훈하였고, 사도 베드로도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교훈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더러움이 없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모든 불결을 버리고 모든 마음에 거리끼는 죄가 있으면 그것을 멀리하고 날마다 씻음을 받듯이 주 앞에 나아가 고백하고 주의 보혈의 샘에서 씻음 받듯이 우리의 부정을 정결하게 하듯이 깨끗하게 하는, 이런 주 앞에서 회개하고 씻음 받는 이런 심령으로가 아니고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된 예배로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오려고 하는 자들은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부족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씻음 받아야만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 전체가 주 앞에 제물과 같은 것인데 거룩하고 더러움이 없는 성도가 말 그대로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흠없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예배의 모든 순서들, 오늘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찬양과 찬송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설교를 전하고 듣는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 다 일종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 예물이 흠없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예물이 되게 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뜻이 무엇인지,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둘로 다 번역할 수 있다고 그랬죠. 성령과 진리로라고 번역해도 틀리지 않고
또 심령으로, 참된 진실한 심령으로 라고 번역해도 신뢰 앞에 영과 하는 말이 우리의 영, 또 진리라는 말이 우리의 진심, 진실, 진정, 우리가 번역한 신령과 진정은 아마 후자로 번역한 것 같죠. 신령과 진정은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겉모습으로만이 아니고 겉모양으로만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정말 성령의 감동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겉의 형식이 아무리 겉에는 아름답게 잘 포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중심이 바로 되지 않으면, 중심이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또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중심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중심의 진실함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참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예배 말고 형식에 멈추는, 의식에 멈추는 예배가 아니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라. 시편 96편 8절 9절도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른 예배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드려보고자 하는 중심으로 오늘도 주 앞에 나왔나이다. 이 누추하고 부족한 자가 나왔나이다. 나는 너무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히 머리를 둘 수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마치 죄를 고백하는 세리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엎드려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부족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자기에 나와가지고 실제로는 많은 부족과 연약이 있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뻔뻔스럽게 내가 참 자기가 잘한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듯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고, 정말 두려움으로 진정으로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선지자 말라기는 말라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책망했죠. 비슷한 책망을 해서 오늘 여기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더러운 떡을 드렸다.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눈먼 희생, 눈먼 짐승을 드렸다. 여기 드리지 말라는 걸 드린 거죠. 또 저는 것을 드리고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런 제물을 너희 총독에게, 아마 시장님이나 대통령님이나 그런 분에게 하면 그 예물이라고,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하고 그런 쩔뚝쩔뚝하는 쩔뚝발이나 눈 먼 거나 벌레 먹은 것이나 이런 걸 갖다가 드려봐라. 그러면은 그 총독이 아이고 이런 예물을 가져왔어 그러고 기쁘게 받겠느냐.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총독보다도 못하게 보이느냐. 그렇게 책망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최선의 것, 최상의 것, 그것으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 이하는 아니다. 최선의 것, 최상의 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사는, 이것은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아니 어느 교회에 속해 있든지 우리는 가장 최선의 것, 최상의 것으로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 생애를 드리고 나의 젊음과 삶을 온전히 드리겠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가짐이어야 한다. 우리는 항상 거룩하고 흠없는 마음과 예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이라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성결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때에 거룩한 제사장과 같이 되게야 한다고 교훈하여 주셨고, 우리가 바치는 모든 예물들, 예배의 행위,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참으로 진실하고 참으로 정성 어린 것이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미달된 성도요, 미달된 예배자들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말씀의 교훈 속에서 다시 교훈을 얻고
이제 주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며 또 우리의 생을 주 앞에 좀 더 온전하게 바치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굳은 결심을 저희에게 주시고 더욱 주를 영화롭게 하는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